오늘 서울 우리교회 창립 22주년 감사예배를 맞아서 국가적으로 파탄의 위기에 처했던 가장 어려운 IMF 때 2000년 12월 8일 날 저희 집에서 시작해서 12월 8일 날 정식으로 개포동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고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여기 없지만 서울 우리 교회 오늘 있기까지 함께 해 주셨던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많은 형제 자매들, 지금은 여기저기 국내 여기저기로 또 세계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끝까지 저와 서울 우리교회와 함께 해주신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시대적인 상황이 쓰나미처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급격한 세상의 변화 속에 사람들은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힘들어져감을 좀이라도 뜻있는 인사들이라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 해가지고 2016년 1월부터 다보스 포럼에서 슈밥 박사가 처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사용한 이래 전 세계 국제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 이 모든 시스템이 지금 아주 급격하게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거의 통제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말세가 되면은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새로운 통제사회로 세계 단일 정부가 등장해서 그 적그리스도가 그 손아귀에 쥐고 독재와 전제사회로 이렇게 이끌어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여러분 그 조지 오웰이라고 아시죠? 빅브라더의 시대가 온다. 그 성경에는 벌써 어떻게 해요?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대환란이 오면서 적그리스도라는 악마의 화신이 등장하고 그가 정치하는 방법은 전부 666이라는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지 아니하면 매매도 못하고 먹고 살 수도 없고 정말 거부하거나 반대하면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QR코드, 저도 어제도 장보러 가가지고 QR코드로 아이스크림까지도 이렇게 다 찍고 그랬는데요. QR코드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죠. 그것이 666이라는 게 아니라 666으로 가는 과정이고, 또 요즘 최근에 TV에서 광고한데 스마트폰 하나에 지갑이며 뭐며 그 신분증이며 모든 걸 다 놓고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기, 이거 하나면 끝나요 하는 이런 광고 있어요, 없어요? 이런 광고들 계속 나오고 있고, 그뿐 아니라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 세계적인 부자죠. 그는 앞으로 6개월 내에 인간의 뇌에다가 칩을 박을 수 있다. 그러면 눈이 멀었어도 거기다 뇌를 뭘 박아 놓으면 밝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늙고 병들어도 로봇같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 자기도 이게 시작되면 자기도 뇌에다가 이걸 박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그 인터넷에도 또 이렇게 그게 떴어요. 그게 얘기한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 거의 다 그 때가 됐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준 666표를 받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통제사회가 온다. 그 예언이 지금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이게 맛배기고 또 하나의 그 예고편이다 하는 걸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통제사회 666표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 예고편인데, 그뿐 아니라 요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지금 전쟁 끝나지 않았죠? 온 세계가 서로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자, 무엇보다도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고 말이죠. 미사일을 쏘고 하면서 며칠 전에 한미일 연합군대가 어떻게 했어요? 이 한반도에서 훈련을 하고 전쟁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중국, 러시아, 소련 이런 나라의 그 비행기, 폭격기가 한반도 주변까지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뭘 얘기하냐? 언제든지 여차하면 끝내준다. 김정은은 뭐예요? 여차하면 미국이고 한국이고 그래 한국에까지 미사일을 가까이 쏘았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지금 편안한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반드시 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류가 멸망의 위기에 처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거짓말할 수 없는 성경 말씀 속에 반드시 3차 대전은 터진다. 아멘? 그 전쟁이 어디까지 나 아마겟돈 전쟁에서 전 세계가 이제 몰살을 당할 위기까지 간다. 분명하게 2000년 전에 예언한 거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요즘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건 예고편입니다. 맛백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세계 경제 위기가 한국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서울 우리교회 창립 감사주의를 맞아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들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주님께 책망 없이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한 놈도 없다. 여러분,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데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교회 구성원들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받아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성도들이라면 예수님 닮아가는 점점 아름답게 변화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숙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 해도 아직은 다 부족한 인간들이 모인 교회다 보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저 사람 훌륭하고 저 교회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부족함이 있고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들은 사람들이 뭐라 하더니가 하나님 볼 때 매우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계시록 2, 3장 교회 시대를 시리즈로 설교할 때 여러 번 공부했던 아시아의 계시록 2장 3장 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다 책망도 들어요. 처음에는 내 이놈들 네 교회는 이렇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하다가 끝에 가서 그래도 이것은 잘했다, 이렇게 책망과 칭찬이 같이 가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시아 7교회는 2000년 전에 아시아에 사도들이 세우고 제자들이 세운 진짜 있었던 7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들의 역사적인 자료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셔서 곧 성탄절 되잖아요. 초림하셔서 시작하신 교회가 예수님 재림으로 교회가 완성되고, 교회가 완성되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신다. 들림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늘로 데려가셔요. 그러고 나면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시아의 7교회가 인류 역사 2000년 이상 지금 계속되고 있는 교회 시대에 모든 교회들의 여러 유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각각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교회 말한다, 사대 교회 말한다, 라오디게아 교회 말한다, 필라델피아 교회 말한다, 말하면서 끝부분에 가면은 뭐라고요?
성령께서 모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마다 끝에 가서 이거는 이 교회만 해당된 얘기하는 모든 시대의 그 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끝날에 가까이 올수록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회 겉모습은 화려하고 거창해 보이지만 교회 예배 속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오히려 예수님 밖에 세워놓고 예수님 문을 두들겨 열어달라 해도 관심도 없이 자기들끼리 종교 노름하고 있고 뭐 이런 거짓 교회들,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곱 교회 성령님이 말씀하신 모든 장점을 본받읍시다. 그 대신 단점은 물리칩시다. 그러나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 주님이 칭찬만 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책망 없이 칭찬만 하려면 우리가 그 교회를 본받아야 되겠죠? 어떤 걸 본받으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가?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말세에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될 모범적인 교회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 교회가 말세의 교회를 잘 대표합니까? 오늘 본문 10절 같이 다시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오늘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2000년 전에 아시아에 있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 시대에도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까지도 죽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도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받아요. 그래도 교회는 계속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시아 일곱 교회도 각 이방 나라, 하나님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전도할 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얘기만 아니라 세상 끝날에 마지막 때 환란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말하자면 이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이 시험할 그때, 그런 마지막 대환란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제자들에게 역사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큰 환란이 올 것이라고 예언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인류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말세의 지말이 될수록 교회나 믿는 성도들의 어려움이 커갈 것은 분명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경고성으로 이 세상 사람들 제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재난과 재앙을, 크고 작은 걸 막 퍼뜨리고 있잖아요. 우리도 당하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이런 거 또 뭐예요? 다 예고편이라는 거죠. 경고죠. 이런 거 할 때 우리도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우리들도 당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쑥대밭이 된지 모릅니다. 얼마나 핍박을 당해서 교회가 텅텅 비어가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고 문 닫는 교회도 많습니다. 이는 그때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것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있을 전무후무한, 그동안 역사적으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이런저런 환란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들도 어려움은 그만큼 더 당한다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대환란은 예수님 재림과 교회 휴거 후에 일어나는데, 제자들은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부활시켜 하늘로 데려가 언제 이 세상을 아주 심판하시겠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그 날과 시간은 하나님 속 안에 맡겨두고 너희는 최소한도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나면 예수님 재림과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너희는 알고 피할 준비를 잘 하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에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자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닌지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기근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모든 게 재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요즘 난리와 난리 소문 들려요, 안 들려요? 눈만 뜨면 뉴스만 보면 난리와 난리. 이 홍성필 형제 자기는 잘 보고 있지? 난리와 난리 소문 아닙니까? 그리고 이단들이 성행하고 기독교가 타락이고 진짜 교회인지 뭔지도 알 수 없고 말이죠.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 다니도 구원의 확신도 없어. 나는 이번 여기다 설치해 주신 분하고 지금 또 주중에 그 가게에 가가지고요 상담을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지옥까지 보여줬어. 이번 주에 가서 꼭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교회가 사람은 모여도 구원이 없다 이 말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염병도 계시록 예언을 보면 7년 대환란, 계시록 6장부터 19장 사이에 보면 전염병도 세상에 알지도 못한 병들이 나와서 수십억 사람을 죽일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약도 없대. 약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병에 걸리게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코로나는 이거 맛배기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된다니까 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선지자,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환란의 때가 점점 다가오는 이 어려운 때 역사의 어두운 이 시기에 성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 신앙생활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받을 만한 교훈을 주는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면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모본이 되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적은 능력. 자,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여기서 적은 능력이란 뭐냐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아마 우리 교회 같은 상황인가 봐요. 수적으로 많지 않았고 물질적으로 풍부하지 않았고 규모면에도 크지 않았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수많은 크고 작은 그런 교회들 그런 모양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예배당이나 성전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집에서 모이든 산속에서 모이든 그 핍박하는 박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동굴 속에 모이든 어디에서 모이든지 간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도들의 말씀을 배우고 흩어지면 여기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너와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묻으면 4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걸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렇게 외쳐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필라델피아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아니죠. 이스라엘 땅에 있는 교회가 이방 나라에 갔으니까 이방 나라들은 막 불당이니 뭐 성전이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것들 지어놓고 그렇게 거기서 그 예배한다고 그렇게 제사 드린다고 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교회가 그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요동하거나 굴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절대로 주님과 교회와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앙의 정조를 지켰다고 주님이 칭찬하신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작은 지식, 적은 재산, 적은 시간, 별 볼 없는 사회적인 주의나 우리 교회 규모 등 때문에 가끔은 열등감에 빠지거나 아예 자폐자기하거나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자기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됨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있으나 없으나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내 힘껏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데 헌신을 했다. 아멘입니까? 이걸 하나님이 내가 네 행위를 다 보고 있고 알고 있거든 하시면서 칭찬을 계속 해 주셨다는 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들도 여태까지 그런 자세로 주님과 교회를 잘 섬겨왔듯이 우리 가진 것이 없고 적고 많은 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현재 상황에 좌우되지 말고 우리 교회 역량이 되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나의 진심입니다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야 그것도 헌신이야 그까지 갖고 뭐하겠 이렇게 안 하시고 아이고 내 새끼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렇게 우리 소윤이하고 로빈이가 500원이나 1000원이나 2000원 요런 것을 헌금하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것도 돈이냐? 그게 아니라 아이고 이 애들이 크면은 또 얼마나 잘할까? 얼마나 부어주시겠어요? 믿으십니까? 본문 8절에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만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했는데 내 행위를 내가 아노니 내 말을 지키며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잘하고 못한 거 다 알고 계세요? 몰라요? 다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나 그 당시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내가 너희들이 하는 걸 다 알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빌라델피아 내가 행위를 아는데 너희들 어려운 거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잘하고 교회 잘하니? 이거를 지금 칭찬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체교 명령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시면서 그리고 이어서 뭐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주님의 마지막 최고의 명령,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라 하지 말라는 많은 명령을 주님이 주셨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명령이 뭐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구원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잘 가르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으로 정말 낭떠러지로 몰려갈 대로 이들을 똑바른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죠. 교회가 할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해줬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교회 나가면서 털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 그 말씀 붙들고 세상과 싸우면서 승리해야 될까요? 다 같이 뭐 어떻게 해야 돼? 승리해야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칭찬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의 순종은 두 가지 면에서 특별합니다. 첫째, 전도와 선교의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태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지상삼 최고의 명령이다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이 우리가 붙들고 평생 실천해 나가고 순종해 나가야 될 지상 명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존재 목적이 한마디로 말하면 시시때때로 사람을 만나면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시키고 구원받으면 제자를 만들어서 그와 함께 또 옆에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확산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교회가 완성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피로 덮으시고 청산해 주신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들어왔듯이 우리도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전해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만들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상 사명입니다. 그 전도의 일이 교회와 성도들의 주 업무와 사명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수많은 봉사, 섬김의 사역들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한 영혼 구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힘을 얻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맨날 교회에 있지는 못하잖아요. 나가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가정에서 살 때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전도와 선교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다. 모이면 사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도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 소식 들어봤어? 너 구원 받았니? 예수 믿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자꾸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교회는 전도에 활짝 문이 열린 교회였다. 우리 교회도 내부적으로는 똘똘 뭉칩시다. 철저하게 하나 됩시다. 서로 붙잡아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합시다. 그러나 흩어지면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순종을 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도 있는 여건과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종교적인 영적인 유혹과 시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없도록 교회를 떠나갈 수 있도록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라는 놈이 실제 있다고 믿으십니까? 사단 마귀라는 놈은 본래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도록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이래도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뭔가 세상적인 것들로 유혹을 한다 이거예요. 유혹을. 그 결과로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에서 빗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나 또 복음이 아시아 지방으로 가면서 교회들이 세워질 때 이방인들에서 너희들 누구야? 우리가 믿는 신이 있거든? 요즘 인도나 이슬람에 가서 전도하면은 우리 신이 있는데 우리 신 믿어 이놈들하고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방인들의 핍박과 역경과 시련도 있지만은 제일 골치 아픈 인간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과 초대교회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박살이 나는 것도 유대인들 때문이죠. 근데 이방 나라에도 유대인들은 어디나 가면 흩어져 있거든요. 근데 꼭 교회 와가지고 은근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구약 성경에 하는데 예수는 이단이고 사입이라고 이러면서 막 사람들 하니까 우리가 예수가 진짜인 줄 알고 믿었는데 하고 또 싹 돌아서고 말이지. 이따위 짓거리를 하도록 만들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은 어떤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이미 영접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또 배운 말씀이 우리처럼 많지 않고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라 봐야 많지 않지만 그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절대로 배반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믿읍시다.
여러분,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하신 주님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소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 우리의 영적, 인격적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 어제 저녁 식사를 차리다가 내가 뭘 좀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방에서 이제 이렇게 씻고 있던, 뭐 깨뜨렸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제가 이제 안에 웃기는 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다가 그냥 가가지고 뭐가 깨진 게 아니라 내 자아가, 내가 깨지는 소리였어. 그랬어요. 굉장히 영적이죠. 내 자아가 내 못된 내가 지금 박살나고 있는 중이라고. 여러분, 내가 박살나야 점점 예수님 같이 닮아가겠죠? 맞죠? 두 번째,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도 그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래 매매하고 때리고 고통을 주냐고.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가?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 세상을 방황하냐? 진짜 말씀에 붙잡혀 있냐?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함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나쁜 것만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말씀을 배신하지 말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필라델피아 교회에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뭐였느냐? 그렇게 교회를 괴롭히면서 비방하면서 예수를 비난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야, 우리께로 돌아오고 했던, 그리고 아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신들 아무리 얘기해도 듣는 치정도 안 하고 막 공격하던 유대인들 몇 명이 막 갑자기요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요 교회 앞에 와서, 그동안 교회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교회 식구들이 기뻤겠어요? 기뻤겠어요? 신나죠. 여러분 전도하면 요즘 말 먹혀요, 안 먹혀요? 잘 안 먹히죠. 그런데 어쩌다가 지난 3년 동안 정말 그 전에는 막 내가 영어 성경 공부도 하고 청소년들 모임도 하고 별것 다 했는데 못하니까 교회가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한 영혼이라도 교회에 딱 등장하면 기뻤어요, 기뻤어요? 그러다 교인 중에 사랑하는 분들이 안 보이면 슬퍼요, 슬퍼요? 그게 우리 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도 안 했을 때 내가 씨를 뿌리고 1년 전에, 2년 전에, 한 달 전에 내가 말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들이 딱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는 얼마나 신나겠느냐 하는, 그때 우리는 뭘 느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아직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가끔은 우리를 속상하게 했던,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그냥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들 가끔 있지만, 여러분 지난 22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정말 국내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역자도 파송된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걸 감사합시다. 외국에도 선교사 목사로 나간 사람 많은 거 감사합시다.